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배를 이루고 있는,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경배, 송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의 문을 지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이었죠.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남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당시 남유다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는 그들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연합군 앞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군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 앞에 찬양하게 했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기본,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을 왜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기본, 그리고 찬양에 깔리는 베이스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쁨보다는 마지못해 부르고 있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아닌지. 앞자리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 보면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부르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보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찬양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미소보다는 피곤한 얼굴들이 역력한 것을 봅니다. 올해만큼 추석의 연휴가 길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추석의 연휴가 끝나니까 인터넷에 가장 떠도는 말이 뭐냐면 올해만큼 추석 연휴가 가장 긴 해가 언제일까? 2028년 올해만큼 추석의 연휴가 길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즐거우셨나요? 어떤 분들은 오랜 연휴 기간 동안에 기쁨도 있었겠지만 화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찬양의 기본, 찬양의 베이스는 기쁨이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쳐있고 행복을 찾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편리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이 부족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시작과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의 시작과 기쁨의 근원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쇠사슬에 묶인 몸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환경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라라고 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따르는 것은 항상입니다. 사실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도 하나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의 비밀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날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쁨은 웃는 얼굴이 아니라 붙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찬양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감사는 하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이 훈련을 하지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그의 계획과 어떤 그의 그림은 여러분 아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지의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럼 안디옥은 두 군데였어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지금의 트리키예 지역이고 시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좀 북쪽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부르기아를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무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의 꿈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튀르키예의 서부가 그의 꿈이었고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을 바꾸시죠. 그래서 두로와로 내려갔다가 두로와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는 마게도냐, 지금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북동부 끝자락에 있는 두로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미리 계획한 여정을 포기한 채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이끄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막상 첫 발을 딱 내딛게 되자 빌립보서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의 첫 전도 대상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전도를 받고 또 그녀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루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도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빌립보 땅에 도착을 하니까 전도가 성공적이었고 선교가 성공적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들이 소동을 했고 그들을 끌어다가 장터 재판장들에게 세우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새로운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디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아야만, 아무렇게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가둡니다. 로마법은 매를 맞을 때에도 그 매가 굉장히 가혹했다, 마치 고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매질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아마 40을 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요, 매질이나 사람을 때리는 일이나 채찍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몸 하나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매질이었습니다. 당시 매질은 채찍질이었고, 아마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의 병정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하는 부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채찍질 끝에는 동물의 뼈, 그리고 새 조각이 채찍질 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한번 휘둘렀다가 몸을 감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매를 수없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초에 그들은 마게도냐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꿈은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그는 마게도냐로 향했고 빌립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순종하여 간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로마식 매질이었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한마디로 추악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날 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그들은 낙심하거나 그들은 실망하거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편안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삶이 팍팍하면 과연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 일행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 찬양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감옥 전체를 울렸고, 성경에 보니까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간수도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울릴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자 자유를 여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소리를 누가 듣는다는 겁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유소년부실 옆에가 중고등부실이죠. 2층에 중고등부실이에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문 밖을 넘어 교회까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1층에 있는 카센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누군가는 듣는다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도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열려지고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퍼져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질병의 밤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밤중에 낙심 대신 찬양을, 두려움 대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뿐 아니라 주위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찬양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다 피셨죠? 예, 그럼 화면 보시고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제가 성경을 왜 피라고 했냐면 여러분 34편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4편 밑에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지었던 다윗의 상황, 그리고 다윗이 처해 있던 위기,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치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지라고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고를 해요. 자, 위기가 닥치게 되자 그가 한 것은 문짝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칠하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이나 다윗의 처해 있는 위치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왕궁이었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로 세워졌다면 찬양이 가능했겠지요. 감사가 가능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탄식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고난과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찬양했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상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단어를 주님 안에서 가능케 했습니다.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실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학업의 현장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더 뜨겁게 드려져야 되고, 또 성도들의 찬양은 땅이 진동할 만큼 우렁차야 합니다.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의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며 찬양의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야 찬양했고 마음이 편해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입술의 고백이 항상 주님을 높이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